옆방은 나가셨죠? 나가셨다 또 불도 꺼주시네. 또 켜주시네 또. 긴장하라고 이제. 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또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비춰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던 것들,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또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 안에 너무나 메마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염악한 세상 안에 정말 숨가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분주함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독한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고, 또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살려주셔서 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 172장 시편 89편 1절부터 7절인데 1절을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네, 시간에 목회기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힘차게 살게 하셨다가 또 주일날을 맞아서 달빛교회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나도 알게 모르게 또 주연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악을 행하였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부터 정결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 주고 또 해를 끼친 것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힘차게 살았습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세임이 필요한 자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지체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또 힘차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상처 받을 때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여호와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피할 자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학생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공부 열심히 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또 노력한 것으로 또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거기까지 또 자라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때에 주께로 돌아와 다시 주를 예배하며 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따뜻한 눈빛과 관심들 하나님의 여호와 날개 그늘 안에 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모일 때까지 주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함께 얼굴을 볼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다독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하게 저방을 그렇죠. 우리는 여방만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이제 오늘 할 대교리 문답 115문부터 이제 121문까지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를 같이 펴서 오늘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 안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 설교 같은 설교예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해드린 대유리 문답에 그 각주까지 다 달아놨거든요. 말씀 각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사계명에 관한 웬만한 구절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구절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 그걸 보면 모든 구절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주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설교자로 살면서 모순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가 내가 전하는 설교하고 내가 진짜 동떨어진 삶을 살 때 가장 괴롭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제가 안식이었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가장 안식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게 설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나 5시 6시 막 혼자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 불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데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에. 그런데 또 쉴 수는 없고 설교가 저절로 써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뭐를 느꼈냐면 진짜 내가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구나.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안식을 너무 심하게 누렸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너무 쫓겨 사는 거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게으른 제가 이렇게 됐다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이제 급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됐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안식일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이라는 이 말과 주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건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율법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주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게 전도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넌 저렇게 못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너 왜 안식일을 못 지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보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게 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점을 찍어 주신 겁니다. 너네 큰 착각하고 있어. 안식일을 왜 너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뭔 거죠? 안식일을 주신 거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죠? 우리한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구원이 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과 구원은 연결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과도 연결돼 있고, 안식일을 잘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부터 되는 거죠. 우선 대전제부터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나는 목사니까. 약간 이런 실적으로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 낱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 교사니까 안 가면 또 전사님이 욕하겠지, 막 또 깨는 설교하겠지, 막 이런 걸 다 겪고 오셨잖아요. 또 책임감, 내가 안 가면 누가 자막을 넘기지, 막 이런 그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 사실 존재했어요. 주일을 위해서 존재했고, 사실 교회가 은근히 그걸 부추겼죠. 일꾼화 시켜서. 그쵸? 이제 뭐 교회를 까는 건 아니고 그게 너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115문부터 121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명은 무엇인가? 115문에 보면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문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좀 읽어주세요. 저도 같이 읽을게요. 답은. 너무 설교가 졸리면 이렇게 노래 좀 들으시면서 이제 딴 생각 하시다가 잠깐 돌아오셔도 돼요. 너무 좋죠.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바다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대요리 문답 115문의 답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통째로 그냥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요리 문답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뭐죠?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우리가 꾸며낸 성경, 내가 조각한 성경, 조잡한 편집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말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계명이 뭔가, 안식일이 뭔가를 말하겠다 하죠. 그래서 이 115문에서 보면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Remember. 그렇죠? 엿새 동안 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건 영어로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뭐죠? 사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을 힘써 일해야 되는 겁니다. 6일에 관한 계명이기도 해요. 6일을 힘써 살아라.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서 마지막에 121문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게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수 같은 사람이나 실업한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엄청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일하고 싶어도 나를 써주지 않거나 너무 낮은 월급으로 나를 대하니까 못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 지금 당장 취직해라. 사대보험도 등록해라. 고용노동부에 너 이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써 일하라는 것은.
취직하고 월급 받고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힘써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5, 6, 7, 8, 9, 10 계명에서 말해줍니다. 5, 6, 7, 8, 9, 10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힘써 일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주부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육아하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직업이 뭐냐? 네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 4대 보험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 계명 가운데 살고 있니? 힘써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취직했냐? 어떤 직업 구했느냐? 월급 얼마 받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써 일하는 것을 좀 풀어 말하면 뭐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뭐였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마음으로서나 입으로서도 말로서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육체적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음란하지 않는 거. 음란에서 성적인 순결함을 잘 유지하고 성을 바르게 누리는 거. 이게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피해를 줘서 이득을 얻는 일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리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사기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함부로 그 사람 깎아내리지 않는. 그게 십계명의 삶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와 은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들의 발전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다고요? 힘써 일하는 삶입니다. 힘써 일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하는 삶은 결국 예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유치원 교사여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IT업을 해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장님 안 본다고 해서 사기치거나 이러지 않고 월급 루팡하지 않고 그게 진실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은 생산성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깊은 곳에는 서로를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회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생산성은? 여러분 생산성 뭐 돈을 얼마나 버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죠. 돈을 못 벌거나 작게 벌거나 그냥 이렇게 뭐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없다 그러고 좀 하층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생산성으로 모든 걸 기준 삼는 거죠. 직업뿐만이 아니에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게 다 생산성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산성이 낮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생각해요.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수능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으니까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이상해요. 생산성이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거든요. 서울대를 나오고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월하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 중에 엄청난 사기꾼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10억을 벌어요. 근데 마약 왕이야. 그렇다고 존경하거나 존중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은근히 존중해요. 은근히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가치, 그 나의 존재를 생산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가치 있는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죠? 내가 하는 일이 왜 가치 있죠? 내가 하는 일은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열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 나무 가지잖아요. 우리는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말은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행위로 판단하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네가 잘 붙어있는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였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중심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으로 모든 중심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때 생산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나이 드는 게 왜 두렵죠?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의 외모가 떨어지고 나의 체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더 찾아주지 않게 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죠. 결국 그것도 생산성이잖아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생산성을 따지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맛집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 소문이 나지? 뭐죠 이게?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고 있는가, 잘 먹고 있는가, 이걸 생산성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안식의 첫걸음이고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백신문 문답 한번 해볼게요. 사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째 날로 세상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117문도 읽겠습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6문에서는 이제 대요리 문답이 뭘 설명하냐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곱 번째 날에서 첫째 날 주일 일요일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일주일 중 하루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제7 안식교를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이유가 더 많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은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좀 이상한 게 훨씬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토요일과 주일을 사실 선택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연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토요일 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너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이제 대유리 문답이 설명하는 게 그걸 인정하면서도 일요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날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죠.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일요일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겁니다.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 주시는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힘이 필요해요.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먼저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생산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대에 우리는 멈추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한 주를 살았거든요. 멈추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항상 일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일만 하고 있을 때는. 이거는 6일 동안도 적용이 되고 주일도 적용됩니다. 교회 일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만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립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날 너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를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주일날 이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나, 모임의 리더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주일날 잘 나오는가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것에서 떠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제 어떤 거죠?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잠시 떠나는 날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6일날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는 주의 날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웃을 생산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 날인 거죠. 이날만은.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판단 멈춰야 돼요.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나 오늘도 이거 못했어. 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가 이루었어야 나는 왜 못했지? 이러면서 죄책감에 휩싸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거 멈추라고. 나에게 대해서도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 더 우월합니다를 인정하고 그 리듬을 받아들이는 거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리듬. 이때 우리는 해방감을 누립니다. 이날을 잘 써야 해방감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뭔가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과제를 한다거나 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수능을 친다거나 이것만 끝나면 엄청난 국가고시를 치면 이것만 끝나면 하는 걸 많이 겪어보셨죠? 그 끝나는 날의 해방감이 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6일은 힘차게 살라는 이유가 이거 6일만 열심히 하면 이 날이 끝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 날은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날이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날이다 하면서 해방감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6일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해방감을 누려야 6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해방감을 못 누리면 6일도 힘든 거죠. 또 주일이 오네. 이러면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누릴 때 매주 이것을 누리고 1년 동안 52번, 52번 동안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괴로움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돼도 너무 좋은데 이제 그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날이잖아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는 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일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일하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죠? 병자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성경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완성시키셨다 말해요. 예수님도 주일날 일하셨어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허락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간호사나 소방관 등 주일에 일해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3교대로 돌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같은 선상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들에게도 안식이라는 리듬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일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잡아서 안식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면 모아서 따로 같이 예배를 하거나 하면 더 좋겠죠. 모임을 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튼 그들도 안식이라는 리듬은 필요한 거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죠.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안식을 하느냐 못 하느냐, 주일날 일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해방감을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을 받아들이란 말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마음 하나님께 맞추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 시간을 쓰려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안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 하다가 남으면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쉬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날은 일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많은 걸 멈춰야 돼요. 특별히 소유도 멈춰야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멈춰야 됩니다.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사고 팔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소유를 그치면 뭐가 되는 거죠? 나눔을 시작하라는 거죠. 나누는 날이에요. 나누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만나를 토요일 날 거두서 쌓아놓으면 주일날 썩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나눠야 돼요. 덜 나눈 사람에게, 힘이 없거나 그날 아파서 몸살나서 토요일날 만나를 못 거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거둔 사람이 나눠주는 거죠. 안식일은 소유를 멈추고 나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상거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죠? 이거는 나눈다는 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가 부족한가, 누가 힘든가, 누구의 얼굴이 어두운가를 살피는 것. 이런 이 이웃을 살피는 것은 다음 문답에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118문을 또 봅시다. 118문 문답 해보겠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자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안식일은 혼자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이래요. 혼자 지키고 나는 지켰으나 너는 못 지켰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너는 왜 못 지키냐 하잖아. 나는 지키는데. 근데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가장에게 그리고 윗사람에게 권위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특별한 책임을 더 주시는 거죠. 이건 뭐죠? 안식에는 특별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가? 안식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식을 위해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쟤는 왜 못 쉴까? 쟤는 왜 안 저러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제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뭔데 평가를 합니까? 나 스스로도 그리고 타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칭찬도 평가가 됩니다. 너 잘하네. 이것도 내가 평가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칭찬도 잘하셔야 돼요. 관찰이 칭찬이 돼야 돼요. 말씀드렸었죠?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하는 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무섭게 받아들이십시오.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겁니다. 판단이 몸에 배인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하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조차도 나한테 먼저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타인은 더더욱.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죠? 관찰이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관찰이 없는 거예요. 관찰이 없다는 건 연민이 없는 겁니다. 분노만 있는 겁니다. 관찰을 하려면, 평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연민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불타오르는 불쌍한 마음들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안식은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를 좀 내려놓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못하면 불쌍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가 자꾸 평가만 할까? 왜 판단만 할까? 결국은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과 친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면, 가장과 권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충만할 때 경험해 보셨죠? 어떻죠?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틀어진 사람하고도 평화를 세우고 싶어진다고요.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하고도 평화를 만들고 싶어진다고요. 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치유를 진짜 누린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의 편해졌는데 그 사람과 불편한 게 못 견디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안식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함께 누리는 거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 안식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누려야 돼요. 예배를 잘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전체 모든 순서를 누려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지각을 지적하냐면, 왜 자꾸 시작하는데 방해하냐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못 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예배를 예배 이꼴 설교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 예전 전체예요. 모든 순서예요. 그중에 설교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모든 순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 본문이 엄청 찌르는 본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예배 순서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순서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전 안에. 그쵸? 근데 설교가 너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예전이에요. 그래서 예전이 바르게 되면 풍성한 감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른 감성. 그냥 괴롭게만 끝나지 않고 기쁘게만 끝나지 않고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 혼자 기쁘고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예전 전체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적 안식을 함께 누리는 거죠. 다음 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119문 읽어보겠습니다. 사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그 의무들을 몹시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는 것, 그 의무들을 실증내는 것, 또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과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죠. 다른 율법이 그러하듯이 바르게 못 지키면 죄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바르게 못 지키는 게 죄가 돼요. 지켰는데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써 지켜야 되고 쉬는 것도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쉴 때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건 감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거든요. 성경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을 꼽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거의 한 24시간 안에 엄청난 감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고 이제는 대적자들이 오죠.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붙어요. 거의 700대 1이었죠. 붙어요. 그러다 생명을 걸고 전투하죠. 거기서 자기 혼자잖아요. 이걸 얼마나 이거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죽어요. 누구 제사에서 불 안 붙으면 죽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승리하죠. 대단한 승리를 또 경험해요. 근데 그 즉시 죽고 싶은 열망에 빠져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럴까?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를 로뎀나무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시죠. 까마귀를 불러서 음식을 먹여주시는.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고 혼자 배짱도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고자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감정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감정을 하루에만 보면 먼저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선지자와 싸워야 되니까 가짜 선지자죠. 그리고 근데 그다음 뭐가 있어? 통쾌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오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공포가 찾아오죠. 공포 다음에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확신. 그런데 또 당혹감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그 하루 동안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슬픔만 느꼈던 게 아니라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뻤다가 슬펐다가 두려웠다가 확신 들었다가 공포를 느꼈다가 안심했다가 의심이 생겼다고 확신.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이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던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은 감정이 쏟아내리면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감정이 들쑥날쑥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엘리야가 죽고 싶었다는 거는 당연한 마음이고 정말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혼자 두셨어요. 왜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라는 건 감정을 부정하고 누르고 억지로 참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란 말은 감정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놓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더 세다 생각해요. 의지보다. 그러나 감정을 이끌고 가는 건 의지예요.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감정보다 강한 것은 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의지가 감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해를 벗겨내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위적이다, 나쁜 거다 그렇게 인식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죠. 감정에 이끌림 받는 거죠.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는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는 무기가 아니라 감정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감정은 기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정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감정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우리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괴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감정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다른 이성에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닌 이성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지가 그 감정을 다른 데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부의 세계처럼 사랑에 빠지는 게 죄가 아니야. 이건 뭐죠? 의지보다 사랑이 더 감정이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곳으로.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이끌어가서 그 사랑의 대상에 사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요. 의지를 잘 사용하십시오. 길들이셔야 됩니다. 감정. 그래서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감정을 길들이는 날이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쳤던 감정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했던 감정이 하루 쉬는 겁니다. 다른 감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나를 채우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감정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가장 찬양이라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예요. 음악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슬픈 노래를 들었을 때 내 감정이 눌러져요. 오히려 슬플 때. 그렇죠? 또 다른 노래를 들었을 때 내 감정이 다시 새로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되게 좋은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불러야 되는 거죠. 시편을. 의지가 감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 주일은 핵심은 뭐죠? 불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그만 멈추는 거고 불필요한 일도 안 하고 불필요한 생각도 안 하는 날이고 불필요한 말도 안 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의 안식도 누리는 날이지만 무슨 말이죠? 생각도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식하는 날이죠. 뭘 그쳐야 되죠? 근심과 걱정을 그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말을 그날만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폭력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폭력이 꼭 주먹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폭력 중에 뭐가 있냐면 이웃을 지적으로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폭력입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해라고 때려 눕혀버려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우월감으로 내가 상을 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건 그건 폭력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내 지적인 능력으로 상대를 깔아뭉개는 날이 아니에요. 이런 폭력도 멈춰야 됩니다. 지적인 폭력도 멈추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경쟁과 질투를 멈추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심으로 막 어떤 집사님이 막 지난주에 샤넬백을 메고 왔어. 나는 엘사백을 이런 거 메고 가야지. 뭐 이런 경쟁과 질투잖아요. 그날을 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은 은근히 우리를 경쟁과 질투로 밀어넣어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야, 쟤는 뭐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스스로 나에게도 말하고 그날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뭔가를 내가 요구하고 채워가는 날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눠주는 날입니다. 요구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누는 날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구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의 안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악다구니와 분노의 말과 저주의 말은 주일에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일날만은 이걸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멈추지 못하면 무슨 말이죠? 평일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일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부터 해야 6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120문 봅시다. 120문은 추가할 것을 얘기해요. 120문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 중 6일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두시기 위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한 타당성을 주장하시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하시며 자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날이 우리에게 복받는 수단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4계명을 더 잘 지키려면 알아야 될 것을 추가해 주는 거죠. 뭐죠?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안식일은 뭐와 연결하죠? 지금 창조와 연결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와 제한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나도 모든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비유가 너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로서 나를 인정하는 건 나를 까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자유와 안정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어느 순간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여러분, 잠만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깨 있는 동안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자는 동안 죄를 많이 지어요? 깨 있는 동안 더 많이 짓잖아요. 말로 상처 주고 화내고 차라리 자는 게 낫죠. 그래서 좋은 말 있잖아요. 내 자식은 잘 때 가장 예쁘다. 차라리 자는 게 더 낫습니다. 잠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많이 자는 건 안 되겠죠. 막 열 몇 시간 자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잠을 자고 낮잠을 자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로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뭐를 창조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꼭 알고 계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창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미래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가는 데 순서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거 창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일에 목매지 마십시오. 내가 미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들 수는 없다고요. 나이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리듬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가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근데 틀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이번 텀에 한번 쉬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텀에 힘들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 리듬에 타면 돼요. 리듬을 잘 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복받는 수단으로 주신 날입니다.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꾸역꾸역 나와야 되고 안 가면 또 욕먹고 막 욕하고 깨고 막 교인으로도 안 친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오는 날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날, 복받는 날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괴롭히거나 율법으로 옥죄려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쉬어라. 이 날이 복된 날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오늘은 쉬는 날이야. 복된 날이야. 쉬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긴 해요. 제한되긴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무한한 자유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무한한 시간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나에게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럴 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가를 겪을 때나 방학을 겪을 때 뭔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잖아요. 방학이란 무한한 시간에. 그러나 뭐 하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주일날까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쉬는 사람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계셔서 더 아시지만 여러분, 근육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근육이 막 늘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근육이 크지 않는다고요. 맞는지는 석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는 저주예요. 적당한 강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을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거나 낭비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보내요. 그래서 자유를 제한할 때 뭐가 생기죠? 효율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해야 되겠다,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먹는 순간 6일 날에 뭐가 생기냐면 효율이 생겨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인 시간이 좀 제한됐어요. 뭔가를 하니까 그죠, 죽었는데 근데 효율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었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근데 더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읽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에 한해서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걸 쓰셔야 돼요. 그게 6일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하루를 온전히 쉴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부르시는 거는 그 자체로 이 사회 속에서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행위로 대합니다. 생산성으로 대합니다. 존재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doing으로 대합니다. doing. 뭘 했는가?
넌 뭘 하는 사람인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죠? 존재로 대합니다. being으로 대합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에는 뭐가 있죠?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사람들한테 타박받든 싫은 소리 못하든 상관없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 누가 여러분을 존재로 대해줍니까? 여러분의 행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생산성을 할 수 있나, 얼마나 뭔가를 만들 수 있나,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나, 우리 조직에 당신이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하지 그냥 존재로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뭘 잘하냐,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열매를 맺었냐는 것은 네가 뭔가를 했느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존재를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왜죠? 창조주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맺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네가 뭔가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재로 대하십니다. 실패해도 되고 아무것도 못해도 되고 중간에 멈춰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피조물이기에 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기에 내가 만든 안식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뭔가 잘했냐 잘못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누구인가로 대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 창조잖아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쉬셨죠. 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죠?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안식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만드셨죠? 고요를 만드셨어요. 고요함을 만드셨고 평온을 만드셨고 평화를 만드셨고 휴식을 만드셨어요. 휴식이 없는 세상에, 세상은 너는 쉴 수 없어, 넌 쉬면 안 돼라고 외치는 세상에 하나님은 휴식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선물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몫은 이것을 잘 누리는 겁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하루 자고 일어나서 맞은 아침은 어떤 날이었죠? 휴식하는 날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은 아침은 안식이 있는 날이었고 휴식이 있는 날이었고 쉼이 있는 날이었다. 사람이 처음 맞은 날은 이런 날이었다고.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첫날에, 사람으로 치면 첫날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문을 볼게요. 121문은 결론이에요. 제4계명을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시작. 즉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우리의 신앙의 간략한 요약, 창조와 구속이라는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약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기,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이 계명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 중 단 한 번 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도구를 가지고 힘써 일하여 안식일의 영광을 없애고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 우리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답은 4계명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뭐죠? 기억하라.
이 말 뭐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억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억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와 구속이 우리의 기억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구속하셨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리고 사계명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혹시 너무 일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취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미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안식일이라는 좋은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일을 살아가십시오. 마치 결혼식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직도 결혼하신 분 아직도 결혼식이 좋은 날이죠? 저주스러운 날은 아니죠. 후회되고 그러나요? 벌써? 그러진 않죠? 목금토일은 마치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신랑의 마음처럼 보내셔야 돼요. 주일을. 그러니까 목금토부터는 주일이 온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화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보냈던 따뜻했던 주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월화수는. 그래서 수요일 날 경건을 하는 게 좋다는 이유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보냈던 주일, 따뜻했던 기억, 나눔했던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던 하루를 기억하며 훈훈하게 보내고 또 목금토에 지치고 상처 입은 걸 끝날 날이 오겠지. 또 안식할 날이 오겠지. 기다리며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뭐죠? 결국 주일을 위해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내 6일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위해 일주일을 사는 건 매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안식을 모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안식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쉼이거든요. 안식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달빛 교회는 일로 주일을 채워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평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헌금 빵꾸 좀 날 수 있을 겁니다. 유정이가 채우겠죠. 아니, 농담이고,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아이고 이거 조심 이런 농담하면 안 돼. 제가 채우겠죠. 돈을 잘 버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게 해야 안식할 수 있어요. 이벤트 삐까뻔쩍하게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안식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모자랄 수 있다고요. 허접할 수 있다고요. 주보에 오타도 생길 수 있고 이거 오타 생겼어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완벽주의자 지선이가 하니까 이거 지선이를 까는 말이 됐네요. 이지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날이에요. 이거는 게으르거나 수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작은 시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계속 강요받아요.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처럼 완벽해라. 하나님처럼 생산성 있게 살아라. 라고 은연중에 강요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이 시도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자유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6일 동안 한 일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루에 하실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 영혼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일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찬양합시다.
오늘 부를 찬양은 92편인데 이건 안식일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헌상기도 헌금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그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재물들 내가 다 취하지 않고 적당한 몫을 또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돌려드린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또 이 재정들 우리가 경건하게 잘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또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잘 세워가는데 잘 감시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한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또 깊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쁘고 지친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하심을 주시옵고 또 생산성을 강요받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들 고요한 음성을 누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